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들어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있는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의 일생과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아버지의 계획한 일들을 이루고 하나님의 경영한 것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여정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석 같은 여러분, 우리 이번 주일까지 사회를 하죠. 윤여장 우리 선교사님이 여러분 군선교 사역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참에 오늘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서 이들을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알고 계시지만 또 기도로 응원하고 계시지만 우리 교회는 전방에 있는 2개 교회를 입양을 했어요. 하나는 1사단 전차대대 교회와 또 하나는 3사단 전선교회, 하나는 강원도 철책에 있는 휴전선 철책에 있는 교회고 하나는 좀 해바로 나와 있지만 문산에 있는 1사단에 있는 전차대대 교회, 역시 전방입니다. 오래전에 우리는 이 2 교회를 입양을 해서 교회를 지어드리고 그리고 엘리야 교회는 우리 교회에서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을 해드렸고요. 3억이 넘는 자재값만 3억이 넘는 공사비를 가지고 오래전에 이것을 건축해서 드렸습니다. 의자 내 부분까지 하면 5억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군선교를 통해서 민족복음화, 열방복음화를 꿈꾸면서 이 일을 감당해 왔습니다. 또한 교회는 오래전에 있었던 교회인데 바로 전선교회입니다. 3사단 휴전선 철책에 붙어있는 교회예요. 그 전선교회인데 주일날 일부 예배를 마치고 10여 명의 우리 군선교사님들이 일부 예배를 마치고 가요. 요즘 같으면 굉장히 어둡죠. 가서 먼 강원도로 차를 타고 가시는 데만 해도 여러분 고속도로 같은 큰 확장도로를 달리는데도 2시간 가까이 걸려요. 이쪽에 그 문산 쪽은 1시간 남짓 정도 걸리지만 거기서 사역들을 우리 병사들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들을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강원도 전선교회 갔다 오는 분들은 밤이 돼야 돌아와요. 거의 주일 하루 종일을 다음 세대 청년들을 위해서 헌신한 거예요. 어제부터 사회를 하고 계시는 우리 윤여장 우리 선교사님이 지금 전선교회의 선교사님으로 파송되어 있습니다. 원래 2년 차죠. 2년 차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역을 너무 힘드니까 한 2년 정도
아니면 3년 정도 해야 되는데 막상 그 멀어서 어떻게 하나 그랬지만 막상 가서 섬겨보면 그 젊은 영혼들을 만나고 가르치는 일들이 너무너무 기뻐서 우리 윤여장 우리 집사님은 선교사로 파송되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가지고 있었지만 정말 선교사로 파송된 이후에 얼굴에 그리고 대화에 그리고 그의 신앙의 간증과 고백에 은혜가 철철 넘쳐요. 정말 여러분 쉽지 않거든요. 여기서 강원도까지 매주일 주일날 강원도까지 갔다 오는 것이 쉽지 않고 그 부대 병사를 만나고 부대를 매일 방문하고 지난주 같으면 1박 2일로 우리 교사들이 가서 거기서 워크숍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만만치 않는데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 영혼을 섬겨본 사람만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은혜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이나 육신이 어떤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고 은혜의 이끌림을 당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는 그 안에서 에너지를, 그 안에서 기쁨을, 그 안에서의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동행을 느끼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선교사님들이 너무 어려워서 2, 3년에 한 번 좀 이렇게 바꿔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내리 겁을 먹고 가는 분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이번에 4분의 선교사가 필요해요. 몇 분이 필요하다고요? 4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 중에 내가 이참에 전방에 가서 우리 아이들 한 2년이라도 아니면 한 1년이라도 우리 아이들 선교사가 되어서 군선교사가 되어서 전방에 있는 이 아이들을 섬기고 오겠다라고 자원하는 분이 이 새벽을 깨우시거나 또 본당에서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라도 그런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또 뭐 국내외적으로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군선교사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에서 특별히 우리 윤여장 선교사님이 지금 주일 아침까지 새벽 예배를 인도하시니까 이참에 군선교사들을 위해서 꼭 좀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무엇보다도 겨울이 되면 담임 목사는 바짝 긴장을 해요. 왜냐하면 강원도로 가는 그 길이 여러분 4차선 도로지만 정말 그 겨울에는 미끄럽고 어렵거든요. 정말 얼음이 없도록 가을이 되면 벌써 아마 그 기도에 제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매일 그 전방을 다니는 이 우리 엘리야 교회와 전선교회 선교사님들이 안전하고 오직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와서 잘 사역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기도 제목은 오늘부터 우리 앞에 있는 교회 앞마당이 헐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이렇게 포장을 가림막을 쳐놓은 걸 여러분 보셨는데 구청에서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또 안전하게 좀 하라 그래서 한 2주 동안 또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는데 드디어 구청에서 허가가 나고 또 감리가 시작이 되어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어제는 아스팔트를 다 칼로 자르고 그리고 오늘부터는 그 어마어마한 100톤 크레인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그 어마어마한 앞에 있는 그 지하 여러분 그 운동장을 교회 주차장을 걷어내게 됩니다. 밑에 지하층까지 걷어내는 작업을 하는데 옛날처럼 이렇게 작은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브레이크를 가지고 때려서 하면 그래도 쉬운데 요즘 소음이 난다고 그건 못하고 그 엄청난 두께에 또 옛날에 짓는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 선대 장로님들이 얼마나 든든하게 졌는지 세상에 100톤 크레인이 그 위에 올라가도 꿈쩍하지 않을 정도로 잘 쪄놨어요. 짓기는 잘 쪄놨는데 이제 깰라니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요 주위에 2집이 바로 앞에 있는 2집이 다 원룸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참 굉장히 어려움이 될 텐데 이분들이 정말 잘 이 일에 협조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네 동의 건물을 허무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아무도 저거 없이 다 협조하고 오히려 내일같이 오히려 더 응원하고 이렇게 해서 잘 했는데
이제 지금부터 정말 이걸 지하를 파내려가는 공사가 참 중요하거든요. 이 일에 오늘부터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큰 작업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꼭 기도해 주셔서 안전하고기도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깊은 이해 가운데 이 일들이 우리의 축제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정말 교회가 잘 지어져서 서울과 다음 세대를 살렸으면 좋겠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해요. 난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인사를 쭉 다니면 그 얘기를 꼭 해요. 여러분 꼭 오늘 새벽에 기도하시고, 또 오늘 저녁에 6시부터는 2023년 한 해 동안 교회가 어떤 일을 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나중에는 사무예언을 통해서 전 성도들에게 공개를 하지만 우선 한 해를 결산을 하고 2024년을 다시 시작을 하는 일들의 2024년의 모든 행사와 예산을 계획하는 시간을 갖는 우리 정책당회가 오늘 6시부터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해를 잘 결산하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2024년 새해를 하나님 앞에 내가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며 내가 계획한 것이 반드시 이루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라, 하나님의 뜻을 이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 정책당회와 2024년 세우시는 일꾼들과 2024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이뤄갈 크고 놀라운 아버지의 사역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오늘 이 새벽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실 거죠? 네, 이 세 가지 군선교사님을 위해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지하 공사에 여러분 이 철거 공사를 위해서, 그리고 2024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여러분의 손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왜 목사님이 자꾸 1절을 저렇게 며칠씩 읽느냐, 1절과 2절을 왜 저렇게 읽는가, 방송실 좀 띄워줄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자, 첫째 무리가 나오죠. 누구와 누구? 죄인들과 세리의 무리,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 이들은 주님께 매료가 되고요, 주님의 친구가 되는 친구분들이에요. 사람들은 멸시를 하고 수군거리고 조롱을 하지만 이들은 주님께 열광을 해요. 주님의 말씀의 진리에 매료가 되고 주님 스스로도 이들을 친구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여러분 퍼스트 클래스가 나와요. 두 번째 2절에 보면 또 하나의 무리가 나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먼저 받았고, 이들은 회당에서 늘 말씀을 듣고 나누고 있고, 그리고 이들은 사람을 만난 데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과가 달라요. 수군거려요. 비판해요. 그리고 늘 예수님의 말씀에 꼬투리를 잡아요. 그 사역에 여러분 비난거리를 찾아요. 그래서 수군거릴 뿐 아니라 아주 공식적으로 이 사람이 예수님이 죄인을 용납하고 그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비난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벌써 아마 영감이 계신 여러분들은 아셨지만 이 두 사람을 지금 며칠째 설명도 안 하고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읽어가고 있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들은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 즉 첫 번째의 비유와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이 두 부유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아셨어요. 여러분, 첫째는 이런 양의 비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동전의 비유. 이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 두 부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99마리의 양에 속한 사람이 있고 한 마리의 과에 속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 마음대로 자기 길을 가버리고 길을 잃어버리고 어딘가 뿔이 걸려 있거나 아니면 늪에 빠져 있을
주님의 품을 떠난 사람은 1과 1절의 과에 속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과 죄인, 길 잃은 양, 방탕한 양, 지 마음대로 다니는 양, 은혜가 없어 보이는 양. 여러분, 이 양은 1절에 속하는 동생과에 속하는 사람. 하나의 잃어버린 동전도 마찬가지 바리새인과 세리이 아닌 죄인과 여러분 세리와 죄인의 과에 속한 사람들이. 그런데 99마리에 늘 주님의 품에 잘 있는 이 사람은 참 착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 이 과는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일면이 보이느냐 하면 그들에게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2절 과에 속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과에 속한 사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동전은 1절에 세리와 죄인과에 속한 사람이라면 품 안에 목에 걸려있는, 주님의 목에 걸려있는 9개의 동전은 참 괜찮은 착한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 회당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방탕하고 그리고 전통 윤리를 벗어나서 아버지를 떠나버린 여러분 탕자는 1절 과에 속한 세리와 죄인들의 과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참 착하고 어떤 목적이든지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회당 안에 존재하고 진짜 괜찮은 이 아들은 불행하게도 주님의 눈에는 너는 바리새인과 세리, 진짜 너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이 두 절을 딱 던져놓고 세 비유를 말씀하거든요. 굉장히 우리는 여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세리와 죄인과 세리들은 전통 윤리를 벗어버리고 집을 나가 허랑방탕하고 끝내는 뉘우치고 그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둘째 아들에 상응하는 존재들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교회에서 회당에서 착하고 성실하게 살지만 그러나 뭔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의롭고 내 성실함이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이유를 찾아내는 은혜가 아닌 내가 이만큼 하니 하나님 이만큼 나를 도와주시고 내게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는 그 축복을 기다림이 내가 받은 은혜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보상이, 내가 지금 보상을 기다리는 마음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내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여러분 그런 마다들을 대변하는 존재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 즉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쉽게 분노합니다. 특징은 뭔가 하나님과의 거래가 잘 될 때는 별로 그런 것이 없지만 조금이라도 심장이 들리면 두 가지 반응이 금방 나타나요. 첫째는 수근수근 그래요. 온 데 다니면서 수근수근 얘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늘 그래요. 또 하나는 분노해요.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마다들은 그 착한 아들인데 그 아버지의 품에 있었고 아버지의 집에 있었고 교회에 있었는데 마다들은 대놓고 아버지에게 분노합니다. 노를 합니다. 여러분 그 아들의 성실함과 착함과는 이해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철저하게 마다들로 대변되는 사람들입니다. 보배는 여러분 예로부터 이 탕자의 이야기는 두 가지의 초점이 맞춰 있어요. 하나는 아까 얘기했지만 아버지 집에 있다가 자신의 몫을 살아생전에 아버지께 요구하는 여러분 무례함과 무엄함을 범하고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이 탕자의 죄인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또 하나의 초점은 이렇게 아들이 돌아왔는데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 번 나눈 것처럼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야단도 치지 않으시고 마치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들을 맞는 것처럼, 마치 아버지의 심부름을 다녀온 것처럼 뛰어나가서, 멀리서 보고 뛰어나가서 끌어안고, 그리고 이 아이를 위해서 여러분 모든 것을 바꿔놓고 잔치를 벌여주는 아버지. 이 두 사람의 초점이 맞췄어요. 집 나간 탕자와 아버지. 그래서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 여러분 바로 그 누더기를 옷을 입고 온 이 아들이 아버지의 발 앞에 엎드려 있을 때, 아버지는 그 노쇠하고 연로한 뼈밖에 남지 않은 그 노인이 한 손을 아들의 등에 하고 한 손을 이렇게 끌어안고 엎드려 있는 아들을 얻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두 명밖에 크로즈돼, 전통적으로 예로부터 탕자와 그리고 돌아온 아들을 맞아주는 아버지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우리가 놓치고는 알고 있지만 가볍게 여기는 또 하나의 관역이 있습니다. 이 관역이 뭐냐면 회당 안에 있는, 말씀을 드린 2절과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회당 안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스스로 의로운 줄 알고 스스로 오래 믿다 보니까 자신이 율법적인 사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 나의 나되게 한 하나님의 은혜, 나를 받아준 은혜, 나를 여전히 오늘 또 때를 따라 돕는 보좌 앞에서 나를 기다려주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봉사를 하고 내가 이만큼 열정을 내고 이만큼 내가 하고 있으니까 스스로 의로워진 의를 가지고 율법적이고 그리고 도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에 정면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그 형에 대해서, 맏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하나의 관역을 오늘 읽으신 내용 25절 이하에 있는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결코 가볍게 보지 않아야 할, 결코 놓치지 않아야 될 또 하나의 관역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을 얘기하는, 여러분 교회를 떠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한 맏아들, 여러분 그 아들은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이 아들은 회개가 없이 끝납니다. 그 아들은 잔치에 들어왔지만 첫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둘째 아들은 참 불행하게도 천국 잔치에,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오지 않는 걸로 끝납니다. 하나는 못됐고 하나는 착했지만, 못된 아이는 내가 못된 줄 알았지만 착한 아이는 회당 안에 교회 안에 있으면서 지가 뭐가 잘못된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못된 아들을 위해서 맨발로 뛰어나갔던, 집 밖으로 나갔던 아버지는 착한 아들을 잔치로 은혜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또 집 밖으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일주일 동안 앞으로 해갈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6번의 설교를 주일날 6주 동안 한 달 반의 설교를 했고, 이 설교를 듣고 돌아온 우리 청년과 젊은 세대가 우리 교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인터넷으로 다른 교회 다니다 이 설교를 듣고 우리 교회에 등록한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 본격적인 그 얘기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동생을 보는 시각은, 그들이 동생을 보는, 동생과에 속한 사람들,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 좀 어설프고 휘청거리고 이런 동생을 보는 시각은 2절에 있는 바리새인과 여러분 이 서기관만큼이나 배타적이고 독선적이고 그리고 비판적이고 편협적입니다. 반대로 그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 여러분 그들로부터 믿음이 별로 없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저 모양이야 라고 하는 율법적 존재를 받고 있는 그 동생과에 있는 1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열광을 합니다. 또 예수님도 그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그분 이들의 친구라고 공식적으로 여러 번 얘기를 합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얼마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무엇 은혜를 요구하고 있는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의아스럽게 우리는 매번 성경을 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여러분 주님처럼 동성들에게 마음이 닿지 않는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1절에 있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닿지 않는다고 한다면 교회가 생각보다 훨씬 더 형들의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어렵겠습니까?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 날 장로님 4분, 안수집사님 4분, 권사님 4분, 마지막 올해 항존직 교육을 할 것입니다. 이때도 이 얘기를 제가 다시 할 것이에요. 귀한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주님처럼 동생들에게, 여러분 우리보다 믿음이 연약하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사람을 내보다 못하다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있다,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여러분 주님처럼 동생과에 속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우리는 열고 그들을 진짜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의외로 교회는 생각보다 더 형들의 세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저부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여러분들이 형과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가를 보면서 많은 회개의 자리로 저는 나가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교회가 참 많이 건강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1년이 지났는데,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형들처럼 변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섬찟섬찟 염려되는 일, 말하는 거 보면 저건 완전히 형이야, 여러분 행동하는 거 보면 저건 완전히 형이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라고 하는 영적 애비로서의 염려가 참 많을 때가 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형들의 세상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형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형들이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두 가지예요. 나타나는 하나님과의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서 참 많은 봉사를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나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움직임이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저런 사람은 저렇게 오래 믿어도 저런 사람 아직도 저 똥오줌을 가지지 못하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들을 왜 목사님은 귀하게 여긴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들도 하나님 사랑하나요? 여러분, 이런 마음,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을 바라봤을 때에 여러분이 형의 의식과 생각과 시선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은혜의 잔치에 들어오지 못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다시 뭐라면 영원히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요한계시록 19장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참 공교롭고 이것은 두 아들의 동생과에 속한 사람과 형과에 속한 비유입니다. 어느 사람이 포도밭에 일꾼을 보냅니다. 일꾼이 들어갈 사람이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형 보고, 야, 너 가서 오늘 포도밭에 좀 전지를 좀 할 수 없겠냐?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형이, 여러분 싫어요. 이랬어요. 형은 거절했어요. 그런데 둘째 동생은 싫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는 진짜 포도밭은 교회예요. 진짜 하나님의,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형은 내가 맞으면서 포도밭에 일하면서도 진짜 은혜의 포도밭에 들어오지 않는 형이에요. 이 포도밭이 자기에게 상속되고 또 포도밭에 평생을 아버지와 함께 살아갔지만 진짜 은혜의 포도밭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을 형으로 보고 예수님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그런데 둘째는 싫어요. 마치 집 나간 탕자처럼 못해요, 안 해요. 이러고 나갔는데 둘째는 들어왔어요. 자, 이제 이 얘기에 대한 결론을 마태복음 21장 31절에 어떻게 예수님이 결론을 내리는지, 이것은 지금 보고 있는 탕자의 비유와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함께 읽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세리와 창녀들,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왜? 여러분, 유대인들은 개념이 세리와 창녀들을, 여러분, 이것은 주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근데 이들은 안 들어간가, 안 싫다 그러는데 다시 회개하고 포도밭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포도밭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버지의 딸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 아들은 진짜 포도밭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몰랐다는 얘기예요. 은혜의 하나님의 가슴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도밭에 안 들어갔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포도원 주인 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는데, 이 첫째 아들은 누구냐 하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고, 교회 안에서 오래 믿고 잘 믿고 착하고 성실하게 헌신하고 있는 우리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은 주님은 한 군데만 아니라 여러 군데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들이 되지 않기를, 우리 교회가 형들의 세상이 되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이 약해요. 여러분, 다시 작년에 얘기했던, 저는 결론적으로 저는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서 정말 멋진 히브리서 11장의 천국의 기둥들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잘 믿고 헌신한 여러분들이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 포도밭에서 끝까지 은혜로,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은혜로, 여러분 정죄하고 비판하고 수군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사와 찬양으로, 그리고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여러분이 행한 만큼 하늘의 면류관을 받으면서 그 19장, 요한계시록 19장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만날 수 있는 그 간절한 소망이 영적 아버지인 저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작년에 말씀드렸던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못하겠어요.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 형이 되지 맙시다. 오직 은혜만 기억합시다. 내가 아무리 남보다 더 많은 걸 하되 이것이 내가 의가 되는 순간 우리는 벌써 아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어요. 절대 여러분의 이 예배가,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헌신이 절대 여러분 의가 되지 않고 여러분의 율법적인 사람으로 변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은혜다라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은혜다 생각하면 우리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길 뿐 아니라 내 마음이 주님처럼 동생에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주님도 주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 저런 사람을 축복하고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라고 하는 이상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월요일 날 여러분 지난번 말씀드렸던 여러분 피터 세퍼의 희곡, 여러분 아마데우스의 얘기를 하면 여러분 영화는 그 시대를 투영하는 놀라운 것입니다. 얼마 전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밀양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오래전 됐습니다.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얼마나 교회 안에 있는 맏아들들이 무서운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연이란 배우가 여러분 그가 교회 안에 있는 맏아들을 맞설 때의 그의 충격은 자기 아들이 유괴를 당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끝내는 그가 교회 안에서 정말 탕자처럼 돌아와서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심합니다. 왜? 주에서 용서해야 돼. 그래야 해. 용서. 그런데 그 용사로 감옥에 가 있는 그 학원 원장을 만나는 순간 여러분 또 하나의 맏아들을 만나게 돼요. 웃으면서 얼굴이 환해서 할렐루야, 자매님 나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면 난 다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를 죽인 이 살인범이 학원 원장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았으니까 그 아이의 어머니 당신과의 관계도 벌써 당신과의 계산도 정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분노하게 돼. 이게 교회 안에 있는 맏아들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렇게 찬송하고 그렇게 예배 잘 드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넘어선 자의 삶은 요만큼도 없는, 오직 아버지 앞에 회개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오자마자 여기서
노방 전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 그 모든 여러분 앰프선을 가위로 다 잘라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교회 안에 형들의 세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실화 얘기를 또 하나 할까요?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CEO들 중에 교회를 끝까지 안 나오는 CEO가 한 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조카가 어려우니까, 이 조카가 어려우니까 조카를 대학교에 등록금부터 시작해서 조카의 등록금을 다 댔어요. 아주 그것도 지혜롭게 말이죠. 지혜롭게 먼저 학교에다 가서 조카에게 돈을 준 것이 아니라 학교에 등록금을 내주고 학교 알아보고 조그마한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졸업식이 됐습니다. 졸업식이 됐는데 드디어 내가 갈까 말까 하는데 아버지가, 그 조카의 아버지,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그 동생이, 형 정말 고마웠어요. 형 그래도 정말 이 못난 애비를 대신해서 형이 그렇게 등록금을 대줘서 저놈이 저렇게 졸업을 하는데 형 가야 되지 않겠어? 아니 내가 가면 안 돼. 그런데 자꾸 동생이, 그러니까 장학금을 받은 아이로서는 여러분 큰아버지죠. 그래서 책에다가 그래 나중에 이제 졸업했으니까 양복이라도 하나 사 입으라고 수피 한 장을 넣어서 책 하나를 들고 졸업식장에 늦지막하게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제 졸업식 끝나고 이제 아버지와 뭐 친구들과 사진을 다 찍고 있어요. 찍고 있는데 멀찌감치 이 큰아버지가 있다가 보니까 웃고 있으니까 이제 사각모를 쓰고 가운을 입고 와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구들이 다 둘러섰어요. 근데 이 아들이, 이 청년이, 믿음 좋은 청년이 뭔 얘기하는지 아세요? 큰아버지,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졸업하게 됐어요. 정말 저는 감사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이 큰아버지는 가만히 있었어요. 한마디 말이 나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 하나님 얘기보다 큰아버지 감사합니다. 큰아버지의 도움으로 오늘 제가 여기에 졸업하게 됐습니다. 이 말이 예수 안 믿는 큰아버지에게 가장 먼저 들려줘야 될 얘기예요. 삼통머리 없는, 염치가 없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나를 도와줬다, 이것으로 모든 것을 다 끝내는 거예요. 큰아버지가 가만히 웃고, 그래, 너희의 세계는 그렇구나. 아, 교회에서 이걸 가르치는구나.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이 큰아버지를 통해서 역사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기억하고 갖는 거지만 큰아버지 앞에 있는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이 된 큰아버지에 대한 은혜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훌륭한 사람 되거라. 그리고 사진도 안 찍고 가져갔던 책 속에 수표가 들어있었어요. 양복 하나 이제 졸업했으니까 사 입고 제가 하라고. 그걸 그대로 들고 쓸쓸하게 졸업장을 빠져나가요. 식사도 안 하고. 이 사람이 잘못돼 속이 좁았을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형들의 세상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다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감사 못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교인들이에요. 제가 능크리스찬들 생각해 보면요, 그들은 요만해도 감사해요. 근데 교회는 당연한 줄 알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토록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1절과 2절 착각하지 마라. 나는 너희들의 친구가 아니야. 잘 믿고 잘 사는 너희들, 산다고 하는 너희들의 친구가, 너희는 벌써 너의 의가 너 안에 들어있어. 은혜가 들어있는 자리에 너 의가 들어있는 거야. 진짜 내 친구는 세리와 죄인들이야. 그들은 작은 것에 은혜를 알아. 그리고 그들은
흥분해. 근데 너희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 하나님과 거래적으로 믿잖아. 내가 이렇게 예배하고 내가 이렇게 회당에 있으면 하나님 알아서 나를 잘해준다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 그 내가 한 것이 행위가 의가 되니까 벌써 하나님은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거야. 이 사람은 아직도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얼마나 형들의 세상이 무서운가를 보십시오. 심지어 여러분 자리에 앉는 것조차도 늘 그러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정말 인사를 하고 나갈 때도 인사하고 들어올 때도 인사하고. 왜? 주님이 내가 저 사람을 받아줬으니까. 그것도 안 되잖아요. 주차장에서 싸우고 자리에서도 불편해하고. 여러분 이런 형들의 세상이 있는데 젊은 아이들이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질식합니다. 엄마 아빠의 모습, 율법적인 모습, 엄마 아빠의 그 모습을 보면 아이들이 질려요. 질려. 교회 안 나가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질려버려요.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아니하다, 건강한 시내가 푸르나무 교회가 그렇지 아니하다고 저는 말할 수 없어요. 보배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 의와 점점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주를 사랑하고 믿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서 율법적이고 행위중심적으로 나가는 내 믿음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가슴으로 들어와야 돼.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고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한 발 한 발 기쁨과 감사로 나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손을 들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부터 내가 맏아들을 자연스럽게 연출합니다. 맏아들이 됐습니다. 주님처럼 동생들의 마음에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세리와 죄인들 회개하고 돌아왔어서 주님을 보고 열광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 앞에 기뻐하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고 그들 마음에 주님처럼 내가 그들을 향하여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나는 형들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또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믿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정말 맏아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 믿음을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님이 나를 또다시 슬픔을 가지고 나를 찾아오기 전에 내 발로 주님의 베푸신 잔치에 기쁨으로 뛰어들어가 감사하고 주님의 품에 기대어 하나님 앞에 행복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의 믿음의 일생을 가장 아름다운 은혜의 여정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새벽을 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 사람이 죄인을 환영하며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 하는군.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율법적이고 내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려버리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음성의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잘 믿는 내 때문에
주님이 다시 맨발로 뛰어나오게 하는, 주님이 이 마다들 속으로 다시 나와야 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연약한 자식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축복하소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마다들이 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내 의와 내 중심적인 율법적인 생각과 도덕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은혜로만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와 사랑과 은혜와 기쁨과 그리고 열정이 오늘 내 믿음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감사와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은혜와 기쁨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오는 주를 향한 아름다운 열정이 내 의가 아닌 아버지 내 행위가 아닌 주의 의가 내 안에 나를 주장하게 하는 아름다운 하나님, 아름다운 주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다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처럼 동생들을 향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처럼 동생들을 향하게 하소서. 나의 헌신과 나의 모든 예배가 은혜에 이끌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 나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은혜, 나를 나되게 하시는 모든 은혜 안에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하소서. 오직 은혜 안에서만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너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 내게 허락한 모든 영혼들을 이웃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또 한 사람의 둘째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아가는 또 하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잔치에서 영광스럽게 아버지를 볼 수 있게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둘째는 내가 무엇이 잘못된 줄 알았지만 늘 아버지 집에 있는 하나님의 첫째는 내가 무엇이 잘못된 것조차도 몰랐던 그런 마다들 같은 저가 되지 아니하도록 오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 아버지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겸손한 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고 감사하고 사랑과 기쁨과 은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